성탄절에 주님을 예배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부,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아실에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저녁 우리는 성탄 전야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준비한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복음서는 마치 스냅 사진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보물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온다는 그런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과 천사들의 그 전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여러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화육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설명했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처럼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또 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된 어떤 것,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실제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간 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원리,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 움직이는 그런 실체가 있는 이 세상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자가 있는데 그 조정하는 것, 그것이 로고스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무엇인가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로고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고스, 이 세상에 배후에 있는 그런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고스라고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에 대한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높여서 부른 말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만을, 하나님의 언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냥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탄을 설명하는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최고의 표현입니다. 유일하신 최고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영,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시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2019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1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벌써 2019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탄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성탄 전야 행사를 아주 은혜롭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새벽성도 돕니다. 오늘날은 새벽성이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새벽에 가정을 돌아가면서 새벽성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도 새벽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성 하자 그러면은 다 손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하고 캐롤을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인 것을 압니다. 이것은 극히 간접적인 거예요. 정말 직접적인 성탄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거룩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성경이고 그리고 주님은 성경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카네이션이고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도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말씀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되돌아봐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도 앞장서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주님이 은혜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탄은 흰눈이 내리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성탄절 이브날, 성탄절 날 눈이 펑펑 내리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상 변화로 말미암아서 성탄절에 이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흰눈이 내리는 성탄절이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펑펑 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흰눈이 세상을 덮으면 세상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하얗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평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흰눈처럼 하얗게 덮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로고스 크리스마스, 영어로 하면은 더 월드 크리스마스, 말씀 크리스마스, 주 예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2019년 성탄 이 절에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슬비처럼 잔잔하고 봄날 햇빛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말씀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가 성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하루만 우리가 반짝 기뻐하고 또 발표하고 추리를 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그런 진정한 성탄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은 그런 성탄 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2019년 전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불어 주시옵시고,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